19절로 26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로 바꾸면은 드디어 그리스도인, 마침내 그리스도인 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우리끼리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갔을 때 교회에서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형제님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매님 하는 게 이게 막 낯간지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기가 사실 좀 낯간지럽더라고요. 우리끼리는 뭐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끼리의 호칭 말고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가. 오늘 여러분 마침내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던 이들은 이 호칭을 누가 만든 거죠?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이름을 붙여줬는가 하면요, 믿지 않는 자가 붙여준 이름,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혹시 스스로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오늘 이들이 어떻게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19절의 배경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앞부분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 때문에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즈음에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받고 어디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지금 성령 받고 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받았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대요? 유무상통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다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내가지고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교회에 가보니까요 없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있는 자도 남지 않고 그들이 막 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자리가 되는가 하면 마치 천국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죠? 막 있는 사람은 자기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뭔가 하면 증인되라는 이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렸죠. 성령의 은혜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대한 관심은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어떻게 됐대요? 어디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1장 8절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 19절에 이야기하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들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이름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저항한다. 그런 이름을 가졌고요. 또 우리 계신 교회를 가지고 개혁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요, 폼을 자꾸 리폼하는 겁니다. 리폼된 교회, 계속해서 폼과 형태를 바꿔가는 교회, 본질은 바꾸지 않지만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저 갈릴리 사람들 그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는가? 예수쟁이라는 이름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가는 뭘로 판단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게 8장 1절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차별 없는 영혼 구원에 진력하라. 오늘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요,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 꼭 그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위험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전했던 복음의 대상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요? 그 몇 사람이죠. 몇 사람이라고요? 그 몇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라여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었는데 몇 명이요?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그 바로 몇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문명의 성도, 흩어져서 도망와서 그 땅에 있지만 그 이방인들을 향한, 헬라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몇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복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 저건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닐 거다, 저 사람은 원래 종교가 다르고 저 집안은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놓고 아주 교회 다닐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 가면, 안개 장날이 되면 1일 6일이 장날이었는데요, 장날만 되면 시장에 갔다가 어디를 보고 오시는가 하면 꼭 고등어, 칼치도 보겠지만 여자애들 옷 있는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옷을 보고 오셔요. 왜요? 우리 집 아들 넷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 가면은 꼭 들었다 놨단데요. 딸 하나만 있었으면 이거 입혀볼 건데. 저희 어머니 마음은요, 시장 갔다 하면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여자 옷이에요. 여자 옷. 딸이 하나 없어가지고. 참. 그래가지고 나중에 며느리 오고 이제 손녀 놓고 이러니까 막 살판 난 거예요. 막 그거 입혀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보였대요.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구두 장사를 하시는 분은 사람 딱 보면 뭐부터 봅니까? 구두부터 봅니다. 구두 앞에 어떻게 닦았는지를 보고요, 뒤에서는 뭘 봐요? 저 구두굽 갈아야 되는데 저거 다 따랐는데 구두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미장원 넣는 게 제가 섭섭하다 이야기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미장원 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목사님 머리 깎을 때 됐는데, 목사님 저 파마 약하면 하면 멋질 건데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누구냐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뭘 보느냐예요. 똥만 보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누구죠? 똥개죠. 똥개들. 똥개는 똥만 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눈에 복음 전할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데, 이야, 그
차가 어떻다, 그 사람 돈 많이 번다더라, 그 사람 뭐 학벌이 어떻다더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느 동네에 찾아가면요,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동네에 뭐가 맛있냐? 이 동네에 어디가 맛집이 어디 있냐가 아니라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가, 이게 보여야 되죠. 이게 보여야 되죠. 저희 딸이 이제 서울 가 있으니까요, 뭐 이래저래 뭐 남자친구도 있고 이 남자 저 남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들이 전화도 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그 딸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그 사람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뭐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나? 예수 믿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물어져야 될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그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가? 그 동네를 보면서 이 동네가 얼만큼 예수 믿는 동네인가? 그 나라를 보면서 복음화율이 얼만가? 이게 관심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안디옥에 가 있던 그들이 우리 여기서 잘 피해서 숨어가지고 잘 살자가 아니라 거기 가자마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던 몇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쫓겨났고, 복음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안디옥까지 흩어져 있는 이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조심해서 안 들키고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알지 못하는 무명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1절,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해요?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요. 주의 손이 그 몇 사람,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그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 쫓겨나가지고 다니는 그 사람. 하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믿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은 전하기만 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는 어떻게 점검해보면 되는가?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뭔가를 봤을 때 내 최고의 관심이 뭔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 백 가짜다, 그죠? 뭐 이런 거 말고. 어저께 저희들 교역자들이 식사를 하면서요, 한 교역자가 이야기했어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옥수수를 짝대기 쿡 꼽아가지고 연탄에 구워가지고 주는데 그래 맛있대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 꼭 사 먹어보세요. 나도 옥수수가 옥수수지 싶은데 정말 맛있대요, 정말. 그렇게 맛있는 걸 뭐 하여튼 본 적이 없다는 척으로.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앉아있던 교역자 인상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제가 딱 읽었어요,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었냐고 하니까 장사할 생각했대요. 장사할 생각. 그거 어떻게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장사할까 생각. 내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딱 맞았어요. 무엇인가를 보면 어떻게 이걸 돈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고민도 좋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뭔가 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가? 이 직장에 우리 사장님 예수 믿는가? 우리 사돈이라고 누구 만나가지고 이제 사돈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가정 예수 믿는가? 이게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자마자 돈 벌까? 저 차 얼마짜린데? 저거 얼만데? 저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데? 저 땅 어떤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를 보는 마음, 이걸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흩어져 있는 이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 차별 없이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또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파하는 그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세리 삭개오, 그리고 또 마태, 강도에게도 창기에게도 찾아가셨던 주님, 주님이 찾아가셨다면 주님의 방향도 어딘가? 흩어진 자, 소외받는 자, 억울한 사람, 또 죄인, 그들을 찾아갔잖아요. 이방인 찾아가셨잖아요. 성령 또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게 원래부터 이게 그렇게 계획됐던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뒷일 책임 못 지지만 그 자리 가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이야기하죠. 왜 이방인에게 가서 식사했냐? 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성경의 가르침이 다 어디로 행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그러한가? 차별 없는 영혼 구원에 진력하고 있는가? 그 일 가운데 헌신하니까 그냥 몇 사람이 헌신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앞에 움직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의 손이,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시에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그 다음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런 찬양들. 두 번째는요, 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고 협력해라. 22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 몇 사람 성도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누가 없어요? 가르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했는데 이를 가르칠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저 어디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한대요. 여러분,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저 외국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대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란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상관 있는 일 아닙니까? 상관 있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선교사님, 어느 교회 가운데 정말 연약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 그 교회를 내 교회, 너 교회로 보는 순간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나바를 거기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모두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안디옥에 있는 그 현장의 소식을 듣고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이 저쪽에 탁 되는 이 전쟁 상황을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해요. 내 교회만. 옆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넘어서서 외국의 어떤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의 소식을 들었다면 반응하고 어떻게 해요? 협력해라. 반응하고 협력해라.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함께 보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걸 세상 사람들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 교회만 좋아가지고 저 교회만 크고 저 교회만 막 부흥하고 그러면 다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한 몇 명 정도 되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한번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죠. 한 100명쯤 되면 괜찮겠다. 200명? 300명? 왜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400명? 500명? 600명? 1000명? 관심 없다? 관심 없죠, 여러분? 교회는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여기 한 10,000명이 모이면 여러분 좋을까요? 저는 약간은 기형적이 아닌가, 그런 교회는.
그 교회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어 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는 알아야 해요. 목사가 성도 다 알아야 되고 성도끼리 알 수 있는 정도가 좋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커요. 다 몰라요. 요 있다가 나가다 저 길가에 싸울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힘든 교회, 연약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왜 못 보내요? 사람도 보낼 수 있어요. 물질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협력하는구나, 이거 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들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도 이제 교회가 김장을 하면요, 김장을 해가지고 또 여러 포기를 더 해가지고 지역에 막 이렇게 어른들 또 독거노인들 돌립니다. 그걸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요 한 10교회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아까 물어보니까 한 300포기 400포기 한대요. 그럼 한 500포기 정도 해가지고 이걸 어디서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고요 저기 어디 큰 광장을 빌리든가 학교를 빌려가지고 운동장에서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한 10교회가 모이면 김장이 몇 포기예요? 계산해. 500포기 10교회 5천, 배추 5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20교회가 모이면 10,000포기죠. 대구 매일신문에서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가 협력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저 사람들 저 누구, 저 김치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자기만 먹고 사는 거 아무도 몰라요. 함께 먹고 사는 거, 그 일에 동참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 누구 저 김치 만드는 사람, 저 예수쟁이들이구나. 저 뭐 한다고 하노? 저거 가지고 나누고 베푼단다. 그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암만 해봐도요, 우리 식당에 봐도 아무리 맛있어도 세상 사람 모릅니다. 우리끼리 맛있지. 나누고 베풀 때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보내고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내 먹을 때 잘하는 게 아니고 남 줘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를요 다른 선교지의 선교사로 파송해요. 이런 교회라니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교회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로 끝나는 아주 이기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않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사에 반응하는 것은 또 어떤 모습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는요, 큰 낙심 가운데 자기 고향 가 있어요. 자기 고향 가 있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이 성장하는 교회에 목회자로 왔던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러 가는가 하면 이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정말 낙심하여 있는 자리에서 불러다가 그 사람을 그 지도자로 다시 세웁니다. 교회가 이런 거죠. 낙심한 사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다시 하나님의 일 감당하도록, 그죠? 그 사람 죄인이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포기한 인생인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포기한 듯한 인생에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그 지방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동생이 말기 혈액암이었대요. 말기 혈액암. 그래가지고 석 달이다 몇 달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벌써 다 성장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역사할지 몰라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땅의 일들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 가운데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낙심하여 있는 자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맞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또 한 번 더 따라 해보시죠.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쳐라. 제가 이걸 써놓고도요, 제가 뿌듯해서 야, 내가 써놓고 내가 잘 썼다.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쳐라. 이래 바꿔보고 저래 바꿔보고 말을 바꿔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성도들에게 와닿을까 바꿔보고 하다가 몇 개를 썼다가 지웠다가 했는데,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나바 어때요? 24절 보세요. 바나바, 자 보시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 이에는 뭐예요? 이에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이에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교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또 회심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이게 1등이었어요. 이게 1등.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24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윤찬 목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이 한 사람이요, 바나바 한 사람이 착하니까, 바나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교회에 그 사람이 그 지도자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래, 목사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배운 대로 살고 있는 바나바가 있지만 바나바의 삶을 배우고 그 바나바가 살았던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 나중에 2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제자들이라고 해요. 제자들. 그 제자들, 바나바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살더라. 그리고 그 사는 대로 또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며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바나바는 자기의 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데로 파송했다고 했잖아요. 13장에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내보낸 겁니까? 믿음 좋아서 내보낸 겁니까? 그것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더한 답 하나가. 뭡니까? 그 교회가 다른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가.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3장에 보니까 이미 그 교회에요,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1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자생적인 믿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없어도 안디옥 교회 괜찮더라. 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바나바, 바울 없어도 괜찮다,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졌느냐? 바로 그것은요, 바나바가 배운 대로 살았고 사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이 배운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저는 조금 긴장합니다. 어떤 긴장을 하는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 나 내년에 교사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목사님 내년에는 절대 이거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는 순간, 그죠?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이 일에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찬양대도 그런 사람이 있죠. 내년에는 내가 기어코 찬양대 못한다, 내년에는 난 절대 찬양대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대장님 없어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한대요. 내 삶 가운데 내년에는, 다음에는 못하겠다, 사는 대로 가르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문 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줘야 되죠. 이렇게 살아라 아들아, 이렇게 사십시오 성도들이요,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바뀌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 이야기를 듣죠. 성도들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가운만 입고 있으면 천사 같아요 다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목사도 몰라요. 대충 눈치는 챌 수 있을지 몰라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잘해 보이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딴 데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는요 전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도 옆 사람 잘 몰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잘하는가? 그 직장에 옆에 앉아있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 안 오는 아들이 여러분을 알고요,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드렸죠. 장로 투표를 하거나 교회 직분자 투표를 할 때 교회에서 한 50% 뽑고 그거 50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그 회사 가가지고 사람들 보고도 물어야 돼요. 이 사람 장로 시켜서 되겠나 안 되겠나?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정확히 안다니까요. 그 사람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는 다 쏟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옆 사람 다 쏟고 그냥 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오늘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 이 교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다. 왜? 보니까 배운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가르쳐서 자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야 맞다, 저게 믿는 거다, 저게 믿는 거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라. 대충 섞여가지고 믿지 말고. 우리나라 민비 시해 사건이 있을 그때에 고종 황제가 벌벌 떨었대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궁궐 안에도 이 나쁜 놈들이 들어오니까,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왕비를 죽일 정도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고종 황제가 누구에게 자기 경호를 맡겼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에게 날 좀 보호해달라고. 이 야수꾼들, 믿지 않는 자가 부탁하고 찾을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냐?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면 어떻게 해요? 더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복음 앞에 반응하고 영혼 구원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하여 협력하기 시작하고 자기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서도, 아이고 네 교회 보내라, 네 애들 교회 보내라, 애들 잘 되게 하려면 교회 보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앞서 있는 권사님들이 잘하면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안 하면 뒤에 사람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걸 왜 하는데 가 들어. 열심을 다해서 앞서 있는 사람이 하면 뒤에 사람은 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일 따라갑니다. 우리 앞서 있는 성도들이 앞서 헌신하면 뒤에 따라오는 청년들은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웁니다. 주일학교에 앞서 있는 교사가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배운 교사는, 아하, 이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애들한테 전화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이거 원래 하는 거구나,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배워지고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서 있는 성도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제대로 된 본이 보여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직분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저 뒤에 돌아가서 담배 탁 피우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싹 들어요. 막 하고 봤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도 교회에 오는 게 낫죠. 훨씬 낫죠. 그런데 들어오는 순간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교인이다. 참종교회는 예배 드릴 때 참종교인이 아니고 언제 교인이다?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참종교회 교인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은혜 받는 척하고 하는데 나가는 순간 은혜는 없고 나가는 순간 전부 뭐만 보는가 하면 세상의 요구와 똑같이 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니나 내나 다른 게 뭐가 있노? 니나 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냐고 부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데 꼭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가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쳐라. 배운 대로 살고 사는 것을 가르쳐라. 바나바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막 사람을 하나님이요 막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1년 동안 교회에서 무리를 가르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모이는 거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영혼 구원,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이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일 앞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지, 내가 그 앞에 협력하고 있는지, 그 일에. 그래, 뭐 주일학교 잘 키워야 된다 이 말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교사는 안 하고요. 찬양대 찬양이 뭐가 들렸다는 하는데 자기는 찬양대를 안 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별은 잘해요. 잘했다 못했다 오늘 몇 점 점수는 매기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보고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동네 조기 축구의 주전도 안 되는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그 일을 안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느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 앞에 헌신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죠. 사는 대로 자식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들이 배워나가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번 주에 나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가 뭐예요? 나 누구 같노? 네 이쁘다 이런 거 말고 너는 예수쟁이 맞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침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마침내 그리스도인, 내가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믿지 않는 자가 봐도 넌 정말 그리스도인 맞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이 소리 듣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